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지금 해수로 보니까 한 20년 전쯤 됐는데 여기 한신 아파트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사셨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신방을 이제 갔더니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야. 이분이 이제 그 농수산부,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 이제 차관 정도까지 이제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라. 예, 제가 젊은 시절부터 오늘 이때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학교도 선택하고 또 사는 지역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또 지금 같이 사시는 사모님도 선택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한 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내 굉장히 그날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요즘 어떠세요? 제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집에서 있지만은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친구들은 또 하나둘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이제 성경을 옛날에는 바빠서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자꾸 읽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참 나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내 이 고단한 내 삶을 다 마감하고 편히 쉴 나의 동산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참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게 큰 복이구나. 여러분 참 어르신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어르신의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은 참 의미 있는 선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여러분, 그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 말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영혼 불멸이에요. 이 영혼 불멸은 우리 기독교 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무신론적인 학자들도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신앙이 뭐냐니까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서 구분을 지을 때, 예수님을 구분 지을 때 앞에 예수님의 그 성장한 지역 나사렛을 붙여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왜냐면 흔한 이름이니까,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이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도 신약도 모든 성경을 통일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신약 이렇게 돼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구약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오셨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셨다. 그게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기간이 1600년이야. 세상에 어느 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록을 동원한 인물이 41명. 그 41명의 직업이 너무 다양해요. 환경도 다양하고. 참 희한하죠. 그렇게 직업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그 시대가 16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됐는데도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그래서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읽으면 성령님이 제1저자가 돼가지고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영어로 읽어야 돼요. 요즘은 저는 이제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참 이 글을 보고 읽기가 눈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듣는 성경을 많이 요즘은 예용을 해요. 듣는 성경을 예용하다 보니까 뭐 보통 하루에 뭐 40~50장은 뭐 거뜬하게 들어요. 듣다가 또 자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란 게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를 보면 알잖아요. BC, AD 이렇게 연호가 나누어져요. BC, Before Christ, 주전. AD, Anno Domini, 주후 이렇게.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후 2018년. 그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이제 내 마음에 믿으면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기독교의 미스테리, 기독교의 신비로움이 어디 있느냐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미스테리예요. 일반 종교하고 틀리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불교의 화엄경을 읽고 무슨 뭐 코란을 읽고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그건 문자예요. 교훈은 줘요. 그러나 이 영이 역사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롭죠?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보세요. 참. 어떤 때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막 예수님 내 안에서 막 엄청나게 칭찬 막 해요. 야, 영실아, 너 고맙다. 어떻게 날 따르냐, 너. 참 고맙구나. 너 걱정하지 마. 막 그런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나는 내 마음에 막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 너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죽어도 사흘 만에 살고 내가 영을 보내주는데 그 영이 나의 영이다. 그 성령이 나의 영으로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고아가 불쌍합니까? 고아는 상담할 때도 없어요. 때를 쓸 때도 없어요. 고아들은 어디 가서 뭐 땡깡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막 땡깡도 놓고 엄마 아빠한테 막 쫄르기도 하고 그냥 든든한 거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가지고 영혼의 고아처럼 왜 그리 처량하게 삽니까? 참 처량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고아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슴엔 허무주의가 꽉 차 있어요. 허무주의.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노인이 고기를 잡잖아요. 일평생에 큰 고기 한번 잡잖아요. 일평생 큰 고기를 진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항구로 끌고 오는데 오다가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버려요. 항구에 도착하니까 뼈만 남았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행동적 허무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해밍웨이가 위대한 문호란 게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현대인들 우리 돈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꿈을 이루고 무슨 목적을 달성했지만 나중에 남는 건 뼈다구밖에 없는 거죠. 행동적 허무주의죠. 여러분 대중가요나 팝송 이런 노래들 한번 가사들을 봐봐요. 참 허무주의예요. 오늘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니까 내가 팝송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돼요. 톰 존슨이라는 분이 부른 그 그래서 오봄이라는 그 나의 푸른 잔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젊은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봐봐요. 굉장히 무슨 뭐 막 푸른 초장에 고향에 돌아갔더니 푸른 초장에 오크나무에 어릴 때 놀던 오막살이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메리 아빠 엄마
막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네. 이런 노래.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가사가 뭔지 아세요? 깨보니 꿈이네. 바깥에 간수가 기다리네. 나이 많은 신부가 나의 임종을 연도하려고 기다리네. 사형수야. 사형수가 꿈을 꾼 거지.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내 고향에 푸른 잔디에 묻어주겠지. 그러면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찾아오겠지. 허무주의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안 되면 아무리 뭘 이루어도 허무해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고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증명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33년 동안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죽음의 한계를 돌파함으로. 죽은 자를 막 살려버려요, 예수님.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인간의 가장 큰 한계 상황이 뭡니까? 질병 아닙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질병의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버려요. 또 자연이란 한계 상황.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나라의 예측 시스템이 좋아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속수무책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하나의 한계 상황, 죄사함을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의 세계를 완전 장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도대체 이분이 네 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형 집행을 책임진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치안을 담당해서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이끌고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형을 완료하고 뒷정리까지 책임진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의 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운명과 운명 이후의 시간까지 다 이제 예수님 곁에서 목격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보여주신 증명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 로마가 300년 만에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고 국교로 선포했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야,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고아가 아니구나. 야, 참 나는 너무 고맙다. 나는 이제 목회를 오늘날 이때가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부목사로 뭐 또 전도사로 또 이렇게 거치면서 쭉 봅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난 안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때는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막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막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참.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마음에 끌리는 말씀 18절에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벌써 심판을 받는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왜 안 믿어지냐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여러분 심판받은 사람은 이거 컵이고 물이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참. 우리가 100세 시대 해도 진짜 100세까지 삽니까? 네. 100세까지 못 살아요. 100세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내가 볼 때 100세까지 살아도 마지막 10년은 병석에서 삽니다. 우리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병 가운데 있다가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죽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 불구덩이 속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말하면 안 되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진실치 않은 말씀이 없어요.
참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다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럼 괜히 거짓말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착하게 살아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의로 믿고 입으로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보세요. 때로는 내가 못 따를 때도 많고 그래도 그럴 때 또 계속 또 이렇게 또 따라오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보세요. 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것은 너무 신비합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다양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사시고 지금 북한에 지금 경력이 지금 스톱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경력이 스톱됐는데도 지금 북한에 그래도 물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결핵약,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필요한 의약품, 그건 지금도 계속 현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유엔에서도 인정을 하고 미국도 눈을 감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돕고 싶어요.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항상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예수님 믿고 시인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시인하시고 그리고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시면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한없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와서 오늘 처음 교회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저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의 머리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